예,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요,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요, 길거리에서 걸음을 걷다가 만나거나, 아니면 PC방에서, 아니면 운전 중에 잠시 만났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살해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평소에 무슨 원한이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흉기를 들고 상대편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을, 이런 살인을 저질러서 결국 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왜 상대편을,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왜 상대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말과 그 표정, 그 행동을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상대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 멸시당했다라는 그 감정, 바로 그것 때문에 상대를 살해하는 그런 것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무시와 멸시가 살인까지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가끔 이 시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교회가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거나 들을 때면요, 과연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가, 아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전지전능자, 그리고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입으로는 분명히 떠들어대는데요, 그런데 정작 하는 모습,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냥 다 성경책 속에 그냥 인쇄된 그런 존재,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우리 만족을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지, 하나님이 있기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저들의 주인님이 맞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요, 교회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참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너무 많은 교회와 이 시대 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오만 방자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나아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새 지어의 말장난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예우하고 대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인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행동으로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주부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싣고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요, 모든 공예배 및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시는 마음 자세와 복장을 갖추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아,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해요. 뭐 교회 좀 편하게 나오는 거지 뭘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런 부분, 모든 행위는요, 반드시 당연히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가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은 고사하고요, 시장이나 군수를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화장을 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부담감이 그런 어떤 행동으로 분명히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삼선 스레바를 질질 끊고 수레나 싣고 가겠습니까? 시장 군수를 만나러 가는데 슈리닝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뭐 대단하다고, 군수가 뭐 대단하다고, 대통령이 뭐 그래 대단해 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라도 정작 그들을 만난다면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 만나는 상대에 맞게 분명히 마음 자세에서부터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슈리닝에 삼선 스레바 싣고 대통령 만나러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능자 창조주 주인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소년들, 잘 들어, 소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서 껌 씹지 마라. 오늘도 가보니까 저쪽 치유센터 화장실 앞에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거기 누가 껌을 박아놔가지고 그냥 완전히 찌들게 놨더라고.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코를 흡여가지고 밑 바닥에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껌을 씹다가 밑에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마다 가보면요, 껌을 갖다 씹다가 장의자 밑에 붙여놓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코를 후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지성소, 정확하게는 법궤 위 양천사가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 뒤편에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시은자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 밑에는 바물들을 달았고요, 수수를 달았고 발목에는 바물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물 밑에는 밧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밖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정하는
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즉사를 했는데 대제사장이 부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끊어겠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즉사를 현장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묶어둔 겁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아둔 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있을 때는 아,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고요. 만약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아, 안에서 즉사했구나.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이요 밧줄을 끌어내기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죽은 대제사장이 끌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혀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들어갔을까요? 혹여나 내가 부정된 것이 없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점검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까요? 분명 후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신약에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자세 역시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동네 무슨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개중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동네 개중에 참석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때만큼은 아주 너무 자유롭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셨던 항상 표현은요,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하는지 멸시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소한 이 세교회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요 꼭 대우하고 예우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저도 지금 목회를 아마 거의 약 한 20년, 조금만 더 하면 20년인데요 여지껏 하는 도중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교회를 좀 옮겨봐야 하게 될 것 같다는 넌지시 말하는 협박성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만하지 마십시오. 뒤도 들어보지 않고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떠보려고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요, 제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합니까? 뭐 이 교회 뭐 안 돼,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답들 하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러나 제가 이 교회 좋은데 가십시오. 저는 절대 백말을, 대학이 아무리 오를 탈지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들어오면 저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요 사람이 주인이 아닌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고, 이 예배는 목사의 말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영혼의 때를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저는 분명히 지옥 가겠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희 영혼의 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나 천국과 지옥을 걸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무게를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장난치는 시간도 아니고요, 말장난, 말의 유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자세 또한, 모습 또한 갖추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3명의 청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정확하게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수순을 밟아갈 때 살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 도시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3번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 1차는 BC 602년에 첫 번째는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두 번째는 침공을 받고, 세 번째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 BC 602년에 1차로 침공을 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 청년들을 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2차 때는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요 제사장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때는 청년들, 2차 때는 제사장들, 3차 때는 완전히 BC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과 3명의 이 청년들은요 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똑똑한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의 자녀 중에서 좀 나름대로 똑똑한 자, 이들은 나오면 장차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잘 교육시키면 바벨론의 인재가 될 만한 그런 청년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청년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젊은 똑똑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데리고 간 이후에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인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완전히 최고의 것으로 공급합니다. 나아가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이후에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했죠. 청시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낙가다, 뭐 미우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뭐 김복동, 뭐 김철수 이런 이름들을 뭐 이렇게 바꾸듯이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름까지 다 바꾸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창시개명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름들을 바꾼 건요, 민족을 말살시키겠다, 일본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듯이요, 바벨론 사람들도 청년들, 젊은 인자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최고의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이름을 바꾸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1절, 2절,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이게 바로 1차 침공입니다. BC 602년 1차 침공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여기서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스라엘 땅 안에 똑똑한 청년들, 왕족과 귀족 출신의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오게 왕이 아스부나스 자기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유학을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지금 망한 나라에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노예짓을 시켜둬요.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요,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에서부터 좋은 학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3년 동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만족했을 겁니다. 야, 이게 왜 오면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주 다들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4명의 지금 청년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느니라. 이름을 바꾸면서 뿌리째 바벨론 소년, 바벨론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런 상황에서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왜 더럽혀지는가?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요, 자신들의 신전에 먼저 바쳐졌다가 거기에 나오는, 신전에 먼저 들여졌다가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이스라엘의 소년들에게 지금 공급하는 고기는 최고의 육질의 고기, 최고 상품의 고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틀림없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였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더럽혀진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나름들의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도도 안 해보고요, 스스로 포기하고요. 요즘 세상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직장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봐주겠어 라고 하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모든 것으로 지금 먹고 입고 교육하는 이런 처지의 소년이요, 청년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황관장에게 구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나는 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뜻을 정하십시오. 매일 세상에 밀려서요, 세상에 섞여서 신앙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오늘 이 세 명의 친구, 이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일까요? 이들은 노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지금 노예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아니할 뿐이고,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스스로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한 거죠. 뜻을 정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세상과 함께 야합하고 섞여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시는 여러분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나타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10절에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 아스고나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서 어떤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정한 음식을 너희한테 궁금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초췌해지면, 다른 소년보다 너희들이 초췌해지면 왕이 왜 시킨 대로,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 목을 치지 않겠느냐. 너희 말은 좋은데 만약 결과가 내가 지금 목이 날아갈 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차가우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면 10일 동안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한 아무리 좋은 곡이지만 우리는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채식과 물을 먹겠습니다. 대신 포도주와 저 좋은 고기를 먹은 우리와 함께 끌려온 다른 저 청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절대 초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14절 1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를 안 먹었는데요,
포도주를 안 먹고 병건에 눈 떠. 고기를 안 먹고요. 야채만 먹었는데, 그런데 10일 뒤에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아니, 얼굴이 훨씬 더 나아 보이니까, 훨씬 건강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요구대로 이제 그들에게 해줍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무슨 고기 안 먹은 것, 포도주 안 마신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스스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네 명의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요. 이제 17절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3년이 지나서 왕이 이제 다른 소년들과 함께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 얼마나 똑똑한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요. 이 네 명의 소년이 최고의 그런 수재이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앞 정권의 사람들이 되게 감옥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면 중도에 거의 죽거나 아니면 다 감옥 갔잖아요.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아마 문 대통령님도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앞에 있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을 대부분 다 감옥에 보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시대의 총리가 됩니다. 물론 다른 소년들도요.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멸망할 때 그 현장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께서 글을 적죠. 여기다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는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는 함량미달이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다음에 메데 바사국, 다시 말해서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그때 역시도 총리로 다니엘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와 모든 총명이 탁월했으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총리로 계속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나오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보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절하라고 하는데, 당시 다니엘도 이미 관료가 되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미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일 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절대 금신상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껴서, 야, 왜 지금이라도 중에 머리 숙이는 척만 해도 내가 너희 살려주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설사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풀무불에 분명히 넣어두었는데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옆에 도대체 어떻게 되나라고 옆에 근처에 갔다 풀무불 근처에 갔던 사람은 다 죽는 판인데 정작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4명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정해서 가니까요. 나중에 이후에도 왜 바벨론 안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다니엘은 창문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고발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물어뜯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 같게 얘기해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요즘 저만 보러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술 안 먹는 교인들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는 목사, 내가 아는 장로, 내가 아는 권사들 다 그렇게 라고 다들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하게 놔두십시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세처에 종교 노릇 말장난치나 갈 겁니다. 그들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앞에 소년들 너희들 볼 때 이제 학교 가면 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큰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교회 학생 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소년들, 학생들을 볼 거야. 따라하지 마. 알겠지? 걔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보증하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종교노릇하다 그렇게 죽어갈 거야. 걔네들이 그런다고 니들이 따라간다고 함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옥 가는 거야.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요즘 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들은 그렇게 해서 허다한 무리가 돼서 그렇게 사그러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지지도 하나님의 보증하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없이요. 그냥 그렇게들 살다가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사그러져 갈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들 세상에게 휩쓸려 떠내려갈 때 꿈틀거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21세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보증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 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